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7월 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9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사도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며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 지사의 사마리아 전도 사역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한 사실과 두 사도의 안수로 인해 발생한 사마리아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한 시몬을 향한 베드로의 책망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마리아로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도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하여 나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었고, 특히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불러서 멸망시킬 것을 예수님께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며 사마리아는 물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받은 사도들은 이제 사마리아에서도 성령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이점은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세례와 상관없이 성령을 받았는데 사마리아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공동체 이론이라는 것을 성령 강림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그들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견해가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사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은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고자 한 사실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본래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하던 자로 빌립이 행하던 표적을 보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들의 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등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외적 현상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령 임재의 이러한 외적 현상은 처음 보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안수하면 누구나 이러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부탁한 것입니다. 즉 그는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일도 얼마든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시몬은 분명 그러한 능력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또 재물도 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몬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빌립으로부터 물세례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척했지만 사실 주님의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나타낸 것입니다. 시몬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이유는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단지 빌립이 행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19절에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권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엑수시아입니다. 권능을 뜻하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은 두나미스이고 내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엑수시아입니다. 시몬이 바라는 성령의 권능은 엑수시아입니다. 그는 성령의 권능의 본질적인 것을 돈 주고 사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런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20절에서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내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시몬에게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자기의 이기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시사해 줍니다. 사실 시몬이 무슨 목적으로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고자 했겠습니까? 진정으로 복음을 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고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말수로 사람을 현혹할 때보다 더욱 큰 돈을 벌려고 돈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시몬은 초대교회를 해하려는 이단자가 되었고 두고두고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가 되었다고 초대교회 문서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망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시몬의 거짓 신앙을 지적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돈을 주고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한 시몬에게 2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시몬은 주님을 믿는 척했으나 그 마음은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성령의 권능에만 관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22절과 23절에서 마술사 시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시몬에게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혹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산처럼 클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 요한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여러 마을에 들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립과 사도들의 사마리아 전도는 이처럼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복음은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에는 구원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 성도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편견으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제한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편견으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제한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중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삼켜 주시게 될 때 놀라운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복음에는 차별이 없음을 깨닫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